역사적으로 중세 시대라고 하면 칭찬을 받기보다는 비난과 조롱을 받는 시기이지요. 가장 대표적으로 교회가 타락했고 종교가 변질되었다라고 비난들을 합니다. 그 시대에 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시골에서 나름 경건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로마 출신의 노 사제가 한 분이 계셨고, 같은 교회에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젊은 사제도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젊은 사제의 간절한 소망은 교황님이 계신 로마를 방문해 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로마의 타락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노 사제는 한사코 젊은 사제의 로마 방문을 막았었는데, 하도 보채니까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럼 로마를 다녀오라라고 허락을 했답니다. 보내면서 속으로 이제 젊은 사자가 로마의 타락한 현실을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돌아오지 않을 거나라고 예상을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노 사제의 예상과는 다르게 로마를 방문한 젊은 사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노 사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로마를 방문한 느낌이 어땠느냐라고 물었답니다. 젊은 사제가 대답하기를, 노 사제가 걱정하신 대로 로마에서 보니까 온갖 교회와 또 부정부패한 사제들과 그런 타락한 현실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실망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교회와 사제들이 이렇게 엉망이어도 복음이 전파되고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물론 이 에피소드 자체가 사실인지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강조하려는 포인트만큼은 기독교의 핵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기독교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해 주십니다. 성도들에게 너무 자유를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성도들을 나태하고 안일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성도들이 방종할 가능성이 많은데 목사가 그 명분을 제공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입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조금 염려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어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성도들의 이해가 달라졌다라는 귀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약간의 두려움에 근거한, 혹시라도 나태하거나 게으르면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것 같은 불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갔다면, 지금은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있고 불안감 대신 평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막연한 심경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짐으로 신앙생활에 대한 태도가 훨씬 유연해졌다라고 하면 그것은 부작용이 아니라 성도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분이라는 사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열심을 다해 일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알아가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신앙적 자유함과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다면 그것은 축하할 일이고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 변한다면 그건 변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감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열매 또는 결실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에 해당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다음 주 한 주는 외부 강사가 설교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에스더서를 잠시 살펴본 후에 다시 에스라 7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포로 귀환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 재건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거 아니고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건들이 아닙니다. 어느 날 불쑥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의 소망을 선포하면서 민족적 단합을 이끌어내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거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단 한 명도, 단 한 번도 포로 귀환을 위해 어떤 수고, 어떤 노력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패망하기 전부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이미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전부터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고, 실제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은 구경꾼이 아니고 그들은 제3자가 아니고 당사자들입니다. 단지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 유다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중에 일부는 한 나라의 책임자들이었고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나라를 엉망으로 관리해서 나라가 망했고 자신들을 포함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라가 망했다는 생각,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왔다는 생각만 할 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이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면 하나님이 귀환시켜 주신다고 했지, 그 말씀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증거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9장, 오늘은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다니엘서 9장,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포로 시대 때 과연 백성들이 하나님의 70년 예언을 몰랐을까? 그래서 그들은 아무 준비도 안 했을까? 다니엘서 9장 1248쪽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의 대명사인 다니엘, 바벨론의 모든 지혜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더했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이 이제사 겨우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정도였다면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 관심 갖지 않았고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70년 예언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런 일이 발생했어도 이게 그 뜻대로 됐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돌아갈 거라는 것도 전혀 관심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 중에 포로 귀환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백성들의 대표,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울 만한 신앙적 인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모든 사역을 위임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적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좀 막말로 하면 쓸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는데 그들 중에 무슨 하나님이 쓸만한 자가 있겠습니까? 대신 아무리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사람 중에는 쓸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도 한 사람을 써야 한다면 누구를 써야 합니까? 아무나 써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나 한 사람을 불러 쓰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사의 왕 고레스였습니다. 자, 포로 귀환을 위하여 하나님이 고레스를 선택하여 고레스를 세워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문제 있습니까?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제가 많은 설교자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왜 고레스에 대해서는 아무 칭찬도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기만 하면 당장에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신실한 사람이었다, 충성된 사람이었다, 온통 칭찬 일색의 설교를 하더니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위하여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셨고 실제로 그 고레스가 너무나 확실하게 사역을 잘 이루었는데 왜 고레스에 대해서는 어떤 칭찬도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운 게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시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방인이라고 차별이라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어제가 토요일이었고 매주 토요일 아침에는 성경 통독을 하는데 어제도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성경 통독에 타교의 남자 성도님 한 분이 꾸준히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이렇게 해보니까 신앙생활 하신 지 20년쯤 되셨대요. 이제 은퇴하신 남자 성도님이신데 그분이 20년 전에 교회를 처음 나가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중에 교회 20년 다니신 분, 30년 다니셨다는 분이 있어서 처음 나갔을 때 본인 생각에 와, 저렇게 20년, 30년씩 믿은 사람은 얼마나 대단할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헌신과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 야,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본인이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고 어느 누군가가 교회에 와서 본인을 보면서 야, 20년 이상 신앙생활한 사람은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얼마나 믿음이 좋을까라고 존경한다면 그를 깨우쳐주고 싶답니다. 그런 착각하지 말라고. 본인의 고백이 성경을 많이 읽기는 개뿔, 신앙생활 20년을 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게 저희 교회 성경 통독 나와서 처음이었대요.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일독한 것이 너무나 뿌듯하대요. 이제 누가 물어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일독했다 말할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이독제인데 계속 나오세요. 그래서 나와서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는 성경에 초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성경의 초점은 뭐 하는 겁니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여기서 했을까? 왜 이때 했을까? 그런 질문들을 하고 대답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렸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위해 10가지 이적을 행하셨고, 그래서 애굽과 바로가 항복을 했는데, 그랬으면 애굽을 정복하고 거기 살면 되지 뭐하러 애굽에서 나왔을까요? 또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기도 하고 아이성 전투에 나갔다 패하기도 하고 가나안 북부 동맹과 전쟁하고 남부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데, 왜 출애굽할 때처럼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러고 하나님이 가나안에 10가지 이적을 행하시면 아주 쉽게 아주 간단히 해결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저기요 목사님,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요. 본인도 교회를 20년 이상 다녔지만 성경 공부도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런 설명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오시면 그런 얘기만 3일 내내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아주 궁금해지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스케줄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제 내일 오실지 안 오실지 두고 봐야 되겠어요. 자,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제 옆에 있던 박명용 목사님께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전쟁의 목적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요. 저의 복제인간인 줄 알았어요. 박명용 목사님이 살만 조금 빼고 일어나면 나하고 똑같아. 예,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가나안 전쟁의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에스라서에 대해서도 동일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포로 귀환,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성전 재건, 더 낫고 더 멋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서 전반부에 2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포로 귀환 사건과 성전 재건 사건. 그 중에 많은 분들이 포로 귀환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 중에 아무도 포로 귀환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포로 귀환할 때 대표로 소개되는 사람이 수룹바벨과 예수와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고레스가 총독으로 임명하고 고레스가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여 귀환하라라고 명령을 해서 그 명령을 따라왔을 뿐,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들에 대하여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포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부터는,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많은 설교자들이 사람들에 대하여 많은 말들을 합니다. 온통 칭찬 일색의 말들을 합니다. 왜요? 수룹바벨이나 예수아나 족장들이 중요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처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정말 오해이고요, 그거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앞에서 제가 포로 귀환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자가 없다고 했고, 당연히 준비된 일꾼, 합당한 인물, 자격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일을 하셔야 할 정도였단 말입니다.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포로 귀환한 후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성전 재건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포로 귀환한 사람들과 성전 재건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시기이고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겨우 2년 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포로 귀환에 대해서 관심 갖는 자가 없었고, 당연히 준비된 일꾼, 합당한 인물, 자격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불과 2년 만에 갑자기 성전 재건을 위해서는 준비된 일꾼, 합당한 인물, 자격 있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생겨난 건가요? 순서상 포로 귀환이 먼저 있었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예언하신 70년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준비하지도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살고 있을 때 포로 귀환에 대해서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있을 성전 재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날마다 묵상하며 내가 돌아가면 번제물을 드려야겠다, 그런 다짐을 했을까요? 기록된 규례들을 잘 살펴보며 내가 돌아가서는 절기를 철저히 준행하리라 라고 각오했을까요? 하나님이 수십 년 전부터 수십 명을 통해 수십 번 반복해서 예언하신 말씀에 대해 전혀 귀담아 듣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날마다 묵상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예언들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때리고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라고 막았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규례를 상고하며 준행하리라 다짐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가면 성전을 짓고 다윗의 규례를 따라 찬양대를 세우리라 라고 계획을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러나 아무도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포로 생활한 지 한 50년쯤 지났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속으로 야, 이제 20년만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기대했을까요? 아니요. 한 60년쯤 지나자 아유 이제 거의 다 끝났네, 10년만 지나면 돌아갈 것이고 돌아가서는 성전 재건할 거니까 지금부터 성전 재건에 필요한 재정을 모으고 물질을 모읍시다, 우리 국민 성금 모읍시다, 그런 거 했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69년쯤 지났을 때 내년에는 간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 귀환할 준비를 하자라고 했느냐고요? 아니요. 포로 귀환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없었던 것과 똑같이 성전 재건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 합당한 인물, 능력 있는 사람 없었단 말입니다. 제발 총독 스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예수아나 기타 족장이나 백성들을 어떻게든 칭찬하려고 억지를 쓰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을 미화하려고 하면 할수록 설명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백성들이 귀환할 생각도 없고 성전 재건할 생각도 없고 아예 70년이 지나면 귀환하고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고 있으니까 누가 일하시느냐?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 귀환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루어내셨고 성전 재건도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아가라라는 조서를 내리게 하고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도 하고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성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도 제공하라라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 명령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려는 거 마찬가지로 에스라서가 강조하려는 것은 뭐냐?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역사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요 백성들 모두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초청받은 것입니다. 스룹바벨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와 준비된 사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현장에 초청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설명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설명 방식을 별로 안 좋아하지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일을 소개하면 어이없어 하면서 반론을 제시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에스라 사역을 소개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예언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 꼭 반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그렇게 예언대로 이루시고 예언대로 돌아오게 하고 예언대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면 왜 진작 나라가 망하지 않게 백성들이 끌려가지 않게 성전들이 파괴되지 않게 왜 진작 안 막아주셨대? 망할 때는 모른 척하고 계시다가 나중에는 나는 말대로 이룬다라고 하면 뭔 하나님 신부가 그러냐?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러면 또 기독교가 대답을 또 이렇게 합니다. 아주 이상하게 하죠. 하나님은 막아주실 수도 있는데 안 막아주셨어.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징계한 거고 하나님이 형벌을 내린 거야. 엄청난 복음의 왜곡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님이 무능력해서 하나님의 힘이 다 떨어져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끌려갈 때는 어떤 역할도 못하다가 그 70년 동안 하나님이 재충전하시고 업그레이드 되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힘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가 망하거나 성전이 파괴되는 거는 크게 잘못된 거고 나라가 세워지고 백성들이 돌아오고 성전이 재건되면 이건 정말 잘된 거라고 하는 우리의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유다를 벌주는 거 목적 아니고요 포로가 돌아오는 거 목적 아니고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예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지적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곳에는 성전이 있으니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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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고 있으니까 아니 너희의 생각이 틀렸어.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엉뚱하게 성전에 의지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그 성전이 무너질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니까 백성들이 야,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저 큰 나라 바사에 속국이 되었고 포로가 되었으니 우리는 돌아갈 희망이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아니, 너희는 돌아올 거고 성전은 지어질 거야. 결론은 너희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시고 너희 방식이 틀렸고 하나님의 방식이 옳으시다. 이 하나님을 알아라. 그것이 하나님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고 준비된 사람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방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아오게 해주셨고 성전 재건하라는 명령도 내렸고 성전 재건에 필요한 물품도 제공하도록 조치를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했고 천만다행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찬성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시대에 강제 이주 당해와서 유다 땅에 있던 사람들까지 나와서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겠다라고 자원합니다. 정말 반가운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성전 건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이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전 참 궁금해요. 왜 거부하죠? 자기들은 자격이 있고 그 땅 백성들은 자격이 없습니까? 자기들은 성전 건축에 합당하고 그 땅 백성들은 합당하지 않습니까? 혹시 좋은 대답이 있으신 분, 저를 납득시킬 만한 대답이 있으시는 분은 저에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뜻한 바가 있어서 거절했다고 합시다. 그들의 도움 없어도 홀로 건축할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이 있다고 합시다. 좋아요. 그랬으면 건축을 했어야죠. 어떤 반대가 와도 어떤 방해를 받아도 거뜬히 이겨내고 성전 건축을 했으면 그들은 그렇게 했구나 라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제안은 거절하더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존재를 거부당하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니까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다른 관료들을 찾아가 뇌물을 주기도 하고 또 더 공식적으로 바사의 왕에게 글을 올려서 사실을 고발도 합니다. 저는 그들이 꽤나 매너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아치 떼처럼 막 몰려가서 생떼를 쓴 것이 아니라 나름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니까 왕궁에서 이런저런 법적 조치를 예전에 보냈던 왕의 조서가 있나 찾아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합법적으로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렇게 중단된 채로 몇 년이 흐르느냐? 16년이 흐릅니다. 저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을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홀로 건축하리라고 떵떵거리던 백성들 그 16년 동안 무엇을 했죠? 신실하다면서요. 충성스럽다면서요. 준비된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런데 공사가 중단되고 16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거부했으면 어떻게든 일을 이루어내야 하는데 방해를 받았고 중단된 데가 16년이 지나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누가 나서실까요?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집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것뿐입니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의 재건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었느냐? 아니요. 성경 구절에 나오는 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멈췄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24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졌고,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지 2년째 되던 해에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었는데, 4장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잘난 척하고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가 제안하는 것도 거절했다가 법적으로 중단이 되었어요. 그런 상태로 16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16년 동안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니까. 자, 학개서로 가보겠습니다. 페이지를 알려드려야 빨리 찾으시죠? 1309쪽. 자,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학개서 1장 1절부터 보실까요? 다리오 왕 제2년 공사가 중단된 그때지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입니다. 16년 동안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입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백성들의 속마음입니다. 성전이 그렇게 방치되고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한다는 소리, 때가 아닌가비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야. 이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라고요?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라고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혹시 편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아유, 모두가 힘들 때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와 각자 저먹고 살기도 힘들 때니까 이해해야죠. 그렇다고요? 아니요. 4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뭐라고? 여호와의 전을 지을 시기가 아니라고? 4절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기 집들은 잘 짓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놈들아, 하나님의 집이 먼저지 왜 네 집이 먼저냐? 너는 잘 먹고 나는 이렇게 방치하냐? 그런 지적을 하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을 꾸짖으며 너희들은 헐벗고 굶주릴지라도 여호와의 전부터 먼저 지어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면서 그들 태도라고 한다면, 그들의 방식대로라고 하면 성전 공사는 중단되고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건데,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이루어내시고 어떤 사람이 방해해도 어떤 사람이 포기해도 어떤 사람이 중단해도 하나님은 기어코 이루어내신다. 그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치, 백성들을 책망하거나 징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조치가 뭐냐? 1장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 하나님의 관대하심, 우리 하나님의 친절하심,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까지 동원하여 시작된 일들을 자신들이 중단시켜 놓고 16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또 다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갈아치우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기회를 잃었다. 너희는 자격 박탈이다. 너희 같은 놈 때문에 일이 안 된다. 나는 새로운 사람을 찾겠다. 더 낫고 더 간절하고 더 사모하고 더 신실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리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찾아와서 다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더라 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성전, 더 멋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수르바벨아 알아라, 여호수아야 알아라, 족장들아 백성들아 하나님을 알아라. 그게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와 족장들과 백성들은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까요? 바사의 총독으로 파견돼 왔으니까 새로운 사람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과 어떤 알력이 있을 수도 있고 유다 지역의 총독과 다른 지역의 총독들이 또 권력 다툼을 할 수도 있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하튼 중단이 되었었겠죠. 저는 또 한 가지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성전 공사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조그마한 반대가 오니까 바로 중단해버리고 16년 동안 방치했다. 왜 그랬을까? 하나 가정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총독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왕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성전 재건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한다라는 조서까지 다 받아서 너무나 쉽게, 너무나 멋지게, 너무나 웅장하게 성전을 재건할 것 같다는 기대를 가지고 예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터를 딱 닦아보니까 자기들 예상하고 다르더란 말입니다. 바사의 왕이 명령을 내려서 바사의 왕이 제공하는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지면 아마 으리으리하고 이전 성전보다 더 크고 더 멋지게 할 줄 알았는데 터를 딱 닦아놓고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작고 허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망했어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학교에서 2장으로 가봅니다. 그들이 중단시켜 놓고 방치한 대로 그대로 둬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성전 지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더니 또 뭐라고 하느냐. 자, 2장 1절부터 다시 봅니다.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3절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예, 이게 백성들의 속내예요. 기초를 닦고 보니까, 터를 쌓고 보니까 에게 바사왕의 명령을 들어서 지으려고 하는데 요만해. 이렇게 허접해, 이렇게 초라해, 이렇게 빈약해.
이렇게 세워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이렇게 세워가지고는 유다의 번영함은 고사하고, 이거는 망신거리야. 이거는 망신거리야. 아니, 새로 진다고 하면 예전 거보다 좀 나아야지. 아니, 낫지는 않아도 비슷하게는 해야지. 바사왕의 명령을 지어서 따라서 짓는 건데 뭐가 이렇게. 그게 백성들의 속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마음이잖아. 너무 보잘것없다 그렇게 여기지지.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야 그냥 짓고 싶은 마음이 없지.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여호와의 전을 지을 시기가 아니다 그러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조치를 해주십니다. 그게 4절부터예요. 이제 반전.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전의 영광이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초라해? 왜 허접해? 왜 민망해? 왜 창피해? 아니 내가 하려고 하면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할 수 있고, 내가 하려고 하면 만국의 보배를 다 끌어올 수 있고, 내가 하려고 하면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게 할 수 있어. 내가 무능력해서 겨우 요만하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힘이 모자라서 이렇게 초라하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려고 하면 다 해. 단 내 목적은 지금 이것을 크게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안 된다는 것을 가능하게 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 성경을 보면요,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생각이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성전 지으라고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짓겠다고 나서, 다윗이 짓겠다고 나서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 너희들 보러 한 곳을 정해놓고 거기다 내 집을 지라고 내가 부탁한 적이 있느냐.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근데 또 짓겠다고 아둥바둥을 해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사람이 이겨요. 왜? 하나님이 져주니까. 그렇게 짓는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장 5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9절.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라. 이게 죄인들의 기준이고 이게 죄인들의 방식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한 말씀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아, 내가 모든 신보다 크다고? 그러면 내 집이 모든 신전보다 커야지. 네 말대로 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크게 한번 져봐. 진 거냐고 어서 조그만하게 져놓고는. 그게 죄인들의 방식이고 그게 죄인들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바로 고레스 대왕의 명령을 따라 지으려고 하는데, 성전이 예상보다 작으니까 실망하였고, 실망한 차에 방해를 받고 중단이 되니까 에라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어라 하니까 때가 아닌데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목적은 성전 재건이 아니에요. 성전 재건이 목적이라면 최소한 하나님의 위신에 맞게, 하나님의 급에 맞게 지려면 솔로몬 성전보다 10배는 나야지요. 그래야 재건축의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전이 왜 이렇게 작냐? 성전의 비품들이 왜 이렇게 허접한 물건이냐?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또 너희는 왜 성전을 짓는데 주저하냐? 왜 성전을 짓는데 열심을 내지 않냐? 그런 말씀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테스트하고 그들을 시험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려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에스라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건은 포로들의 귀환과 성전 건축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바, 그 과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간을 대하시는 태도와 자세, 하나님의 기준과 방식, 하나님의 능력, 모두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겁니다. 5장에서 보시면 공사가 재개되고 다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서신을 보내고 왕궁에서 이전 왕의 조서를 찾아보고 다시 조서를 내리고, 이런 과정이 6장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로 돌아가서 6장 13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더랄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입니다. 아까 4장 24절에서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라고 했었는데 6장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에 일이 끝났다라고 하니까 2년까지 중단되어 있다가 6년에 마쳤으니까 성전 재건 공사가 4년이 걸린 겁니다. 총 연결해서 설명을 해보면 고레스 왕 2년에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다가 시작된 지 얼마 안 있어 바로 중단되었고, 중단된 상태로 16년을 지나다가 다시 시작하여 4년 만에 완성이 되었는데, 그렇게 완성된 때가 역사적으로 주전 516년입니다. 유다가 패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이 주전 586년이었는데 성전을 기준으로 할 때 70년이 딱 지난 516년에 성전이 다시 지어진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이루어졌고 70년이 지나면 성전이 재건되리라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누가 방해하고 그 어떤 장애물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것을 현장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에스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열매, 성전 재건 사역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의 결실, 그것이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6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것만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순서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순서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사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먼저 역사를 행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응답하는 것, 즉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인간에게 열매와 결실이 나타내게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에스라서에는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포로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3장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물도 드리고 절기도 드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4장과 5장과 6장에서 성전 재건 공사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성전 공사를 완성할 수 있게 해주자 6장 끝에서 사람들이 성전 봉헌식도 행하고 유월절 절기도 지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반응하여 봉헌식도 하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반응하여 절기도 행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성전 봉헌식을 크게 하니까 유월절 절기를 성대하게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사 큰 복을 내렸더라. 없어요, 그런 얘기가. 왜? 인간이 행동한 후에 하나님이 보상을 주는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셔서 역사하사 인간에게 반응을 만들어내는 그거예요. 그 반응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증거, 이거예요. 16절로 18절까지는 봉헌식에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들이 행한 6월절 절기 9절부터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의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 그 근거, 그 다음에 나오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이 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예, 하나님이 도와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힘이 있게 하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완성되게 하니까 그들이 그제서 우리가 중단시켰던 거, 우리가 할 수 없던 거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이루어내셨구나라는 감격에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하시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더라. 예,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먼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먼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먼저 불의한 자들과 부정한 자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새 삶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존귀함을 부여하시니까 그 새로운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 하더라. 더누림교회식으로 하면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를 누리며 신나며 즐겁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더라. 예, 에스라서도 그거예요. 에스라서도 스룹바벨 칭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와 존경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족장들의 업적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또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야기,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아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아시고 그 하나님의 복락들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